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여러분께 이 시간 질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오늘 밤 죽는다면 당신은 천국과 지옥 중 어디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작년 11월, 그러니까 이제 딱 6개월 전이었는데요. 공개한 지 단 하루 만에 전 세계에 1위로 등극한 이 넷플릭스 드라마가 뭔지 아세요? 이 드라마를 딱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전 세계 1위로 그냥 올라갔어요. 한국에서 만든 거였는데 바로 지옥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였어요. 저도 이것이 이제 공개되고 한 2, 3일 만에 저도 지났을까요? 저도 밤 꼬박 새가지고 전 회차를 다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기대하고 봤습니다만 그렇게 대단한 그 메시지는 없었는데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그런 메시지는 없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지옥이라는 어떤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라기보다는 이 지옥이라는 이 넷플릭스 드라마가 공개한 지 24시간 만에 전 세계 1위로 등극했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만큼 전 세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 지옥이라는 사후세계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 안 믿는 것 같아도 막상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이교도인이건 무교인이건 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야. 지옥이라는 이 드라마를 넷플릭스에 딱 올리자마자 전 세계, 이제 넷플릭스가 전 세계 시장이잖아요. 그냥 인도 네팔 할 거 없이 그냥 다 보더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또 유튜브나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예기치 못할 사고나 교통사고 또는 질병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이것을 임사체험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옥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들어가지는 못해요. 대부분 지옥을 보고 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고 또 목회자이고 또 부흥사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지옥을 단 5초만 보여주면 주스만 단 5초만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사람은 없고 신실하게 살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가장 효과적인 설교는 지옥을 설교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 정말 성자로 불렸던 스님 아시죠? 전 세계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다시 환생한 석가모니라고까지 했을 정도로 큰 이제 성자 스님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이성철이라는 스님이에요.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81세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죽기 전에 그분이 천추의 한을 토로하면서 이제 신문에다가 이제 유언서를 냈죠. 그래가지고 전 불교가 바깥 뒤집혔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천추의 한을 토로했죠. 자기는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사기꾼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석가모니는 큰 도둑이고 달마는 작은 도둑이요 부처는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완전히 득도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연계를 다 내다본 겁니다. 부처는 사탄이고 석가와 달마와 고성과 아단은 뜨거운 구리 샘물을 마시고 있고 지옥에서 몸부림치고 있다고 했어요. 자신도 50년 동안 거짓된 교리로 사기치면서 50년 동안 수많은 남녀를 지옥으로 보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가야 될 지옥, 자기가 갈 곳은 결국 지옥인데 그 지옥을 바라보면서 부들부들 막 떨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교도 천상과 수라, 그러니까 극락세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면 천국과 불교도 지옥을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성철 스님이 한 얘기는 뭐냐면 그러나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너무 50년 동안 수많은 셀 수 없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고 너무나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했고 그리고 부처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그 신문에 대서특필해가지고 올라 있으니까 불교계가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계가 그거에 가지고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런 뜻이 아니다. 부처께서는 너무나 겸손하시고 자비하셔서 그래서 지옥에 계신 거다. 지옥에 있는 많은 중생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많은 중생들을 같이 고통을 느끼면서 그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지옥에 계시다라고 이제 그렇게 바꾼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예요? 부처는 지옥에 있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불교계가. 자, 그렇다면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그러면 그 부처가 지옥에 있는데 그리고 많은 고승들이 다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옥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결국 부처도 피조물이고 사탄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종교는 다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뭐 이미 신문에 대해서 크게 나온 거니까. 제가 또 확인을 한번 더 해보려고 이번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성철 스님이 한 얘기가.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은 노년에 지옥을 경험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설교 때 이제 지옥을 간증을 하셨어요. 당신이 경험하신. 어느 날 이제 꿈인지 환상인지 몸 아닌지 몸 밖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끝도 보이지 않는 아주 깜깜한 우주 블랙홀 같은 그런 곳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어떤 자력 같은 것을 느꼈다는 거죠.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막 빨려 들어갔대요. 끝도 보이지 않는. 너무 깊이 막 빨려 들어갔는데 이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직감을 했다는 거죠. 당시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막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그 순간에 예수님의 보혈을 수없이 크게 외쳤더니 점점 몸이 끌려올려와서 나중에는 이제 다시 자기가 있는 위치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조영기 목사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나 존 웨슬리나 또 성철 스님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나 또 저도 그렇고요. 분명한 것은 지옥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지옥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체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변합니다. 직접 보셔야만 돼요.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예언을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나에게 좀 보내주세요. 아니면 나를 보내셔서 내 주변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내가 지옥이 있으니 너희들 제발 잘 살아. 복음을 믿어라고 내가 말할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네가 안 가도 돼. 왜? 네가 안 가도 이미 세상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어. 모세와 같은. 그 얘기가 뭐예요? 많은 목사들이 있어. 그들이 이미 전하고 있어. 그 얘기죠. 그런데 그들이 안 듣고 있잖아. 근데 너가 살아가지고 그런데 너가 막상 여기서 다시 살아가지고 그들에게 내가 지옥을 봤다라고 해서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목회자들 말을 안 듣는 그들이 너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너 말을 안 들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거 안 듣는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갔다가 살아나가지고 내가 교부 왔다고 떠들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검색을 해봤어요. 했더니 천국이나 낙원이 같은 얘기거든요. 성경을 검색해봤더니 천국이라는 이 단어가 이 구절이 총 39번 나와요. 그리고 지옥, 불못, 음부라는 얘기 같은 얘기인데 지옥에 대한 얘기가 27번 나와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도 천국과 지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긴 어떤 분위기인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도 부분적으로만 묘사를 해 있고 비유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도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부분적으로 표현을 하지 정확하게 어떻게 정말 리얼하게 말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모습을 보기는 봤어도 인간의 어떠한 생각과 말, 언어로는 도무지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지옥에. 천국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봤더라도 천국의 아주 일부분, 아주 작은 일부분만 내가 경험하고 오는 것이지 그것조차도 근데 우리가 말로 표현을 못해요.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언어로. 저는 예수 믿는 신자라면 반드시 천국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그는 거짓이고 불신자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다고 한다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없다면 참으로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 자, 지금부터 잠깐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천국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천국이란 무엇일까? 천국에 대한 개념만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천국이란 무엇일까요? 천국은 영어로는 하늘 천자, 나라 국자고요. 영어로는 heaven이에요, heaven. 둘 다 뭐예요? heaven도 천국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하늘의 나라예요, 하늘의 나라. 그죠? 하늘의 나라. 하늘나라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하늘나라라는 게 또 뭘까요? 그럼 하늘이 또 어떤 하늘을 말하는 걸까요? 저 공중에 우리 지금 새가 날아다니잖아요. 그죠?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거기를 뭐라 그럴까요? 거기 우리 스카이라고 그러잖아요. 스카이. 그죠? 이걸 이제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 이런 표현은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시 공간을 초월하는 것, 또 광활하고 무소부재하고 우러러볼 수 있는 곳, 이것을 우리가 그냥 하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천국, 해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볼 때 천국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늘나라라고 했죠. 하늘나라. 자, 그러면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 또는 하늘에 있는 국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라는 게 뭐예요? 그럼 국가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국가의 삼요소가 뭐예요? 주권, 영토, 국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늘나라의 이 주권은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뭘까요? 천국인 거예요. 천국.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넓은 의미를 볼 때 천국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곳은 뭘까요? 그러므로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할 때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는 뭘까요? 천국이에요. 천국의 모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이미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미 지옥에 있는 거예요. 지옥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사형 선고 받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육신의 몸으로 거할 때도 나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천국 속에 있는 것이고 내 육신의 몸은 죽었을지라도 내 영은 어떻게 돼요? 계속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만 그냥 죽어나가는 거지 이 땅에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천국에 있는 것이고 육신은 죽을지라도 내 영은 똑같이 하나님 품에 있는 거예요. 똑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자, 그럼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 보실래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나? 자, 몇 번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오늘날 믿음이 뭔지 몰라도 복음이 뭔지 몰라도 성경이 뭔지 몰라도 아무렇게나 자유롭게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기만 하면 싫어해요. 나 그냥 편안하게 예수 믿을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부당 만부당해요. 그것이 바로 구원파예요. 구원파 교리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이단교리인 거예요. 옛날 그 세월호 사건 아시죠? 이병헌 사건. 그 교리예요. 구원파 사건.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냥 믿기만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없어요. 어디 그런 구절이 있어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라는 변화를 수반하고 변화가 믿음의 증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벌써 몇 주에 걸쳐서 변화에 대한 얘기, 마음에 대한 얘기, 구원에 대한 얘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 그러면 왜 행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예를 들면 누구든지 성실하고 모범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자라야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대통령도 감옥에 들어가요. 그다음에 모든 대한민국에 속한 국민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헌법을 지켜야만 돼요. 그리고 모두 법을 준수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국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듯이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고 법이에요. 법. 그러므로 모든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헌법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성경을 안 지켜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법자요 범법자라고 말씀하시죠.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불법자고 범법자인 거예요. 오늘날 사람이 만든 우리가 지금 만든 법은 인간이 만든 법이 있지만 이 만든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감옥에 들어가요. 근데 이 법을 또 인간이 개정할 수도 있어요. 개헌한다고 그러잖아요. 개헌도 가능해요. 인간이 만든 법임에도 불구하고 안 지키면 감옥에 들어가거나 사형에도 처하는 이렇게 강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안 지키겠다고요? 그래서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은. 날마다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죠. 근데 내가 안 지키고 사탄의 법을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북한의 법을 지키고 살겠다고요? 그런데 내가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마귀법을 지키고 살겠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안 지키겠다고 한다면 뭐가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똑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대인이에요. 또 똑같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고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사 지내는 거죠, 이 당시에. 근데 오늘로 표현하면 예배로 이제 바꿔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부자나 거지나 시간 때가 되면.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올라갔대요.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럼 왜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고 거지는 천국에 올라갔을까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럼 거지는 가난하고 검소했기 때문에 올라갔을까요? 돈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지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행함과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저주를 하신 그룹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오늘날로 따지면 굉장히 경건한 사람들이고, 어떻게 말하면 지금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개혁파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장로교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요. 굉장히 하여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뱀들아, 이 독사이 새끼들아, 욕하시면서 너희들이 과연 이 지옥에 불을 면할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지옥에 가는 일이. 지옥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이 지옥에 들어갈까요? 그들은 예배 안 드렸을까요? 그들은 성경을 몰랐을까요? 성경을 눈 감고도 줄줄 외는 사람들이었는데요. 11조를 정확하게 코안까지 나눠서 드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왜 지옥에 간다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리고 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욕을 하셨을까요?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그들을 살리셨어요. 그런데 광야에 있는 40년 동안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조리 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다 지옥에 떨어진 걸로 생각하고 있죠. 왜 죽었을까요?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께 번제하고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누구만 살았죠? 여호수아 갈렙만 살았던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우리들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조금 더 자료를 얻으려고 유튜브를 봤더니 장하길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뭐 어디 저기 해운대에 있는 어떤 그 교회 유명하신 그 목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그 사모님도 지옥을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 몇 분들이 지옥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1000명 당신께서 이제 지옥을 이제 가시다가 올라오셨는데 100명 중에 2명이 천국으로 가더래요. 100명 중에 2명이 그걸 보여주셨대요. 그러면서 뭐 막 얘기하면서 2.5%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97.5%가 다 지옥에 가더래요. 그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명을 가지고 막 떠들지는 막 안타깝게 외치는 그걸 제가 봤어요. 우리 깨어 있어야 돼요. 이런 얘기 들으면서도 긴장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무감각한지 몰라요. 이번에 미국 기독교 전체에서 아주 유명한 그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전 모든 이제 교회 목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지금 두렵고 힘든 것이 뭐냐고 그랬더니 전체 75%가 제가 지난번에 설교한 내용 중에 하나가 있더라. 깜짝 놀랐어요. 딱 그게 있더라고요. 뭘까요? 무반응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티 댓글보다 두려운 게 무반응, 무감각이래요. 지금 세대가 그렇답니다. 미국도 그렇대요.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거기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신문을 봤어요. 탄식을 해서 지금 그게 말세 시대랍니다. 지옥을 얘기해도 무감각, 천국을 얘기해도 무감각, 무반응이래요. 이게 끝난 세대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없었을까요? 서기관들이 없었을까요? 사두개인들 그 대제사장 가문들 그 가문들이 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성경적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그들은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요. 정말 우리가 내 신앙을 전체적으로 한번 뒤집어 엎어가지고 한번 이제 바르게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참되고 바른 그리고 정돈된 정체성을 바로 확립된 그러한 우리가 신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오염되어 있어요. 두 번째,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 자, 이거는 뭐 100번 얘기해도 틀리지 않아요. 어떠한 자들이 천국에 갑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거듭나야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이미 뭐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기억나시죠? 성경에 보면은. 그것 때문에 궁금하신 적 없으세요? 왜 임했다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맨날 지옥인 거예요. 맨날 지옥.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심령이 그렇게 작동을 하니까요. 또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쓸 수밖에 없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속에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믿음이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를 의롭다고 칭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건 우리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결론을.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믿음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라고 칭함받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마음속에 생겼다고 그런다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바뀌느냐?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니
선을 행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이미 내 마음속에서 생성되는 그 순간에 이미 나는 선을 행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내 삶이 이타적으로 변화가 됐어요, 안 되고 있어요?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100% 그 사람이 변하는 걸 말하는 건 이미 점진적으로 그 사람이 갈등을 느끼고 변해가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악을 싫어하고 자꾸 선한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의지나 생각과 의지 자체가.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믿노라고 말하면서 전혀 변화가 없다? 아니라는 거란 말이에요. 또한 거듭난 사람의 증표는 또 뭘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듭난 사람의 증표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자, 거듭난 사람의 증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예요, 입술로. 자, 로마서 10장 9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주 중요한 얘기죠. 제가 그동안 누차 여러 번 9주에 걸쳐서 설교했던 내용이 여기에 딱 나와요. 로마서 10장 9절. 뭘까요? 너의 마음에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어디에? 마음에. 그죠? 마음에 예수를 받으면, 제가 업세터라 그랬죠. 마음에 예수를 믿으면 뭐 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내가 마음에 예수를 믿었다는 증표가 뭘로 나타날까요? 그때부터 입술로 뭐라 그럴까요? 예수를 주라고 하더라는 얘기예요. 주라. 주님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너의 마음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증표가 있어요. 예수를 마음에 믿은 사람은 그 증표가 나타나요. 뭐라고요? 입술로 예수를 시인한대요. 주라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이것은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 알게 해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또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예수를 마음으로 믿었다? 그런데 입술로 주라고 했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를 입술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이 있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미 성령이 그 사람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천국 갈 자격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뭘 해야만 되느냐? 그냥 아멘 하시고 감사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박수 치시면 돼요, 하나님께. 박수 치시면 되고, 지금부터 이제 기뻐하니까 너무 기뻐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하지 못해요. 성경에서 다 100% 행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려고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천국이고 계시지 않은 곳은 지옥입니다. 천국과 지옥 개념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사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은 지옥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 말씀하셨고 분명히 존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시기 바라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 백성으로 사시기 바라고 또 내 육신의 몸이 죽은 후에도 천국에 영원히 사실 수 있는 축복을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